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쉬는 날입니다. 편안하게 쉬시면 됩니다. 그냥 잠이 오면 주무십시오. 편안하게 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이제 안식일을 다룰 건데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가면 여쭤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은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다루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의 이제 그 교리 표준을 이제 위주로 해서 다루니까 어느 주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교회 형편과 그 다음에 교회의 이제 필요를 잘 모르니까 여쭤봅니다. 어떤 주제를 다뤄 드릴까요? 했더니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전에는 세례를 다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다뤘고요. 오후에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이 교리,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이 교리 교육의 중요성, 그다음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 교리 교육의 중요성 1번, 2번, 3번, 4번 이러니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강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말씀에 기초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교리 표준하고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공부해서 나아갈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인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거에 답을 주는 게 교리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는 것도 별로 문제 없고, 지금 오늘 하루도 본인 스스로가 거룩하게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절대 교만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눴지만은 너무너무 지금 이렇게 지금 또록또록하게 이렇게 뭔가를 지금 받아 드시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눈망울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있던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자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니고요. 문제는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유익하고 이제 하는 이런 부분인데, 아까 전에도 이제 오전에도 봤지만은 그거로 끝나는 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 신자들에게, 모든 신자들에게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그런 그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 스스로 다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잘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한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하고 잘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모범이 돼야 되고, 오전에 나눈 것처럼 심지어는 믿지 않은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본이 돼야 되고, 이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했던 것처럼 참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해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격해오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공격해오고, 그 다음에 특히 이단 사상, 이런 잘못된 사상들을 우리가 이제 잘 극복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리된 그런 어떤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한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대답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또 이제 용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교리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그리고 교의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저도 그렇고요, 신학교, 우리 고신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려신학대학교도 가면 교리를 배우는데 교리학이라고는 없습니다. 전부 다 교의학을 배워요. 어떤 데서는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교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그냥 잠깐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리는 뭔가 하면 성경 안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 안에서,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뜻이 교리입니다. 제가 지금 말을 조금 이렇게 조금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했지만, 편하게 그냥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다 교리입니다. 자, 이게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교리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천주교하고 우리는 교리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100% 모르는 거지 이거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 입장에서 막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교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회가 정리하고 결정해서 공포한 게 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고려신학대학교에서도 교의학을 배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희미하게 알 수 있는 거지 정확하게 다는 모르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또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나왔던 섭리, 지금부터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정해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압니까? 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몇 분에 오늘 이 강의를 마칠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이걸 증명하라? 저 못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섭리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런갑다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솔직히 섭리는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과거를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게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에 대한 바른 분석은 앞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섭리를 바라보는 건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리라는 입장에서 볼 때도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교의는 뭔가 하면 최대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했던 사도신경, 이게 교입니다. 우리가 이걸 고백합니다라고 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도록 만든 문서, 그 다음에 같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게 교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우리는 교리는 똑같지만 교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게 달라요. 이게 성경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교회가 얘기하는 게 달라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천주교하고 헷갈릴 건 아니죠. 신천지 얘기할게요. 자, 신천지하고 우리는 교리가 틀립니까? 교의가 틀립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말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천지는 교리도 교의도 아니고 사상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은 기독교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사상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방금도 그랬죠. 교리도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의는 뭔가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배우는 거, 지금 제가 나누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회가 공포한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신천지는 이런 그 이단들은 뭔가 하면 이거는 사상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사상을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이런 기사 볼 거예요. 신천지하고 또 어떤 교단의 신학자들하고 교리 논쟁한다. 여러분 이거 신천지가 노리는 거는 교리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는 교리 논쟁 자체 하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논쟁의 대상이 되면서 하나의 교의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하고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그냥 그렇게 그 사람이 교리가 많이 틀리니 다루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 안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교입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하고 공부하실 게 교의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혼자 딱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교주들이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의는 우리 교단, 특히 이제 작게 보면 우리 장로교, 그 다음에 우리 고신 교단이 인정하고 동의하고 연구해서 이것이 순수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된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이 그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메시지를 우리 교단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함께 고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교리 공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살펴보느냐? 그거 하라고 문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은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다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핸드폰을 켰는데 제가 이제 찍어 놓은 게 있어서 굉장히 독특하게 지금 큰사랑 교회가 제가 와 이건 어디 가서도 얘기해야 되겠다 싶은 게 뭔가 하면 저 밖에 보니까 세례문답이라고 붙여놨어요. 세례문답이라고 붙여놨는데 제가 지금 그냥 핸드폰 킨 게 아니고 이거 보려고 킨 겁니다. 자, 왜냐면 제가 뒤가 잘 안 보여서, 그리고 제가 말씀도 안 드렸어요. 세례문답을 보면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을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까? 이제 그 하면 이제 아멘 해야, 이제 예 해야 이제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건 아멘 해야지만 세례 줍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은 지금 성경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이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얼핏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표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 안에 있다라는 표를 내는 거, 공포하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방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여기 있는 문구가 뭔가 하면 여러분은 본 장로교 교리 표준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대소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배우고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 이거 서약해야지만이 세례 줍니다. 이게 교의거든요. 이 교의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보니까 이렇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성경과 이 교의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이제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다음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제 교회 이제 치리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는 이제 그런 약속인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그거를 동의하는 사람만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교의, 우리 장로교가 정리해서 이것이 건전한 하나님의 교리입니다라고 정리한 것을 이제 우리가 고백한 사람들인데, 그러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용을 알아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알면 이제 도움이 된다 이 말인데, 자,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천천히 여러분들 이미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천천히 봐가실 건데, 이제 오늘은 소교리 문답에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쭉 살펴보시면 그 소교리 문답에 보면 쭉 그 57문에 자, 어떤 것이 네 번째 계명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글로 띄워주십시오. 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여섯 번째 그 네 번째 계명으로 이제 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좀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이 네 번째 계명에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제 이 성경만 봐가지고는 좀 헷갈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정리를 딱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알면 돼요. 이렇게 알도록 정리하는데, 네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요구되나요?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지정하신 구별된 때,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들 중에서 이제 특히 7일 중에서 하나님 자신에게 거룩한 안식일인 이 하루 전체를, 이게 중요합니다.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번 요 부분 영어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게 원래 이제 그 지금부터 한 400년 전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조금 이제 그 우리가 한글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이해되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룩하게 되면 이 거룩하게라는 말이 뭔가를 액션을 취하기 위한 그 방법처럼 여겨지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그래요, 그죠? 예? 뭐 잘해라, 그 다음에 아니면 성실하게 해라. 그러니까 하는데 성실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는데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는데 침착하게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 문법으로 따지면 부사돼요, 부사인데, 근데 원래 이 말은 성경도 그렇고요. 여러분 혹시나 이제 영어 성경 같이 보시는 분들 보시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제가 대충 읽을게요. The first commandment is requires the keeping holy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keeping holy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리 교육이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 읽었을 때 거룩하게 지키라면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되지? 액션을, 행동을 취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라 이 말이거든요. 하라 이 말인데, 요거는 이제 그 한글 성경 우리가 봐도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보고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여호와가 안식, 그냥 가만히 들으십시오. 조금 왔다 갔다 해도 정리가 될 겁니다.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건 이제 창세기 2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구별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은 이 특별한 7일 중에 이 하루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가에 따라서 그날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자동적으로 완벽하게 거룩합니다.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날은요,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이날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이날은 거룩해. 왜냐하면 이 거룩함의 기준이 여러분과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교리 교육입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날이 많이 거룩해지고 이날이 작게 거룩해지고 이게 아니고, 이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저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못,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날이 거룩한 겁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날이 거룩하다라고 나타내 주셨거든요. 이게 교리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거를 보고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하구나 라고 이 웨스트민스터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대로 받으면 돼요. 이대로 받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날을 어떻게, 이 날을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금 의미가 이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날은 그 자체로 거룩한데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함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이제 거룩함이 드러남에 있어서 우리에 따라서 이 완벽한 거룩함이 막힐 수도 있고 잘 드러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안 거룩한데 내가 막 이래가지고 뭐 충전시켜가지고 이걸 더 거룩한 그런 레벨로 채우는 게 아니고, 이미 완전히 거룩한데 우리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이 거룩함이 막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함이 잘 드러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제 그 다음 문답 보시면 이거부터 쭉 볼게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7일 중에 어느 날을 주간 안식일로 지정하셨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다 정리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의 7째 날을 주간 안식일로 정하셨으나 그부터는 한 주의 첫째 날이 주간 안식일로 세상 끝까지 지속되게 하셨는데, 그날이 기독교의 안식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6일 하시고 7째 날에 쉬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우리가 나오는 안식 후 첫날 아시죠?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이래놓고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은 6일 일하시고 하루 쉽니까? 하루 쉬고 6일 일합니까? 하루 쉬고 6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리교육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는 6일 열심히 일하고 쉬러 오는 게 아니고요, 하루를 온전하게, 이 거룩한 하루를 온전히 쉬고 이 쉼의 힘으로 6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6일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게 거의 그냥 배터리가 그냥 거의 앵꼬 됐습니다.
좋으니까 좀 이렇게 할게요. 제 고향이 거제도입니다. 영국에 살았다. 자, 근데 그 이제 마지막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충전 받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 주일에 이 거룩한 이 날에 이 충분한 쉼을 통해서 이 쉼의 축복으로 한 주를 새 힘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예요. 날짜별로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제 안식일은 어떻게 성화되어야 하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대부분의 지금 번역은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해지나요?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해지나요? 나오는데 안식일은 다른 날들의 합법적인 세속의 업무와 오락들로부터 그날 하루를 온종일 거룩하게 쉬는 것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게 400년 전 그 언어를 이제 번역해서 그런데 그다음 필수적인 일들과 자비의 일들로 여겨질 수 있는 것 외에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예배의 공적인 예식들과 사적인 예식들에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이게 되는데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제 안식일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안식일이 어떻게 거룩해지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거룩하게 쉬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쉬셨듯이 우리도 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쉼이 쉴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쉬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명령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그렇게 하면 좋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권면 아닙니다. 십계명은 명령이에요. 이거를 어기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쉬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룩하게 쉰다는 말 그럼 어떻게 쉬어야 되나? 홀리하게 이렇게 뭐 쉬어야 되나? 이게 아니고 여기서 거룩하게 쉬는 말은 이 6일과 구별되게 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에 내가 했던 그 세상 모든 일을 이렇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모든 일들 그 염려, 그다음에 그때 그의 그런 또 유익들, 그다음에 그 오락들을 다 내려놓고 완벽하게 쉬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6일 동안에 했던 그 걱정, 그다음에 사업 이런 부분들 안 쉽죠. 그러니까 명령입니다. 완벽하게 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라 이 소리입니다. 쉬어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훈련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거룩한 쉼이에요. 거룩한 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온전히 소비하는 겁니다. 이건 뭔가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소비하는데 어디에 소비하는가 하면 예배하는 데 소비하는 겁니다. 우리 공예배와 사적 예배에 예배하는 데 모든 일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또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신자로서 자비의 일을 행하고 그다음에 어떤 꼭 해야 되는 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그 만약 가축 있으면 가축 밥 먹이면 주일날 가축도 쉬어야 되는데 너도 굶어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지 말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 그 의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일날 쉬어야 되니까 저는 진료 안 합니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꼭 필요한 일이나 아니면 그 특히 자비의 일, 교회가 이렇게 자비를 행하는 일, 이런 일에 있어서는 그 시간을 할애하라 이 소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이 날이 거룩해진다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말하고 이제 틀려져 버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이제 제가 번역을 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도 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한다라는 이 말인데 이제 이게 성화의 개념인데 보통 이제 성화 얘기하면 더 거룩해지는 거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얼만큼 함께 하십니까? 충만하시잖아요. 성령님 함께 하십니까? 충만하시죠?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성령님이 누구는 성령님이 70% 있고 누구는 50% 있고 아니거든요. 예? 성령님은 충만하게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충만한 성령님이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성령님하고 싸우면 여러분이 이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지. 성령님이 이기면 여러분의 삶에 모두 홀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자 해도 성령님이 막아가지고 모든 일들이 그냥 거룩하게 나요. 절대 아쉬운 소리, 절대 나쁜 소리 입에서 안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이 굉장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고백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자꾸 죄하고 이 성령님하고 싸울 때 내 몸에서 죄가 이기는 게 막 드러나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죄가 안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지금 위치입니다. 우리의 지금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계속 역사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능력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설득하시는 거거든요. 억지로 성령님께서는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님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순수하게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벌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성화라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조금 더 거룩하게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온전하신 성령님이 더 잘 드러나는 게 성화입니다. 이미 내 성령님은 나한테 충분하게 있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안 드러나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잘 드러나게 훈련해서 더 많이 잘 드러나는 게 성화입니다. 점점 이게 더 잘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안식일은 어떻게 성화되나요? 이렇게 지금 원래 원문에서는 정리가 돼 있거든요. 이 말이 이제 이렇게 연결됩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그 자체로 거룩해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사람의 그런 어떤 이 거룩함과 그 영적 싸움하고 비교해 보면, 이 거룩함을 우리 사람이, 특히 이 신자가 가립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안식일의 그런 어떤 이 의미나 이런 걸 되새시키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의 이 거룩함을 되새시키는 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성화시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 이 날의 이 거룩함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을 죽이고,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이제 안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가 뭔가 하면 쉬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 모두 버리고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 쉬셨듯이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의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내가 막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푹 쉬어버리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온전히 이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의 모든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 드러납니다. 이 안식일의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나의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이 특별히 이 안식일에 꼭 필요한 일들을 감당해내고, 꼭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고 책임져 나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뿐만 아니라 자비의 일들, 베푸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이 교회가, 각각의 성도들이 해 나가면 이 안식일의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충분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정리해서 나눈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외워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고, 달달달 우리가 이제 이걸 뭐 하나단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교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이렇게 해서, 그런 부류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이 내용을 똑같이 얘기해주고 똑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쭉 풀어주는 게, 이게 이제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말씀에 적용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답 보시면,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또 정리가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만 지금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렇게 놓으면 안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금지도 막 시키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그 성경을 풀어주시는, 구약 시대의 율법을 풀어주시는 방법, 그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네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금지되나요? 네 번째 계명에
요구되는 의무들에 대한 간과, 그러니까 이제 꼭 우리가 해야 될 방금 전에 얘기한 이 세 가지를 간과하는 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부주의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그날 자체로 죄악된 거,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는 이날이든 6일이든 죄악된 거,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나 아니면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날에 이날에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게 안 드러나게 하는 거, 이렇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교회에서 우리 여러분 그 헌법, 우리 고신교단 헌법책에 보면 교리표준이라고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이런 게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요 단계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요. 요 단계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예를 들면 뭔가 하면,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이 시간을 소비할 것인가. 그럴 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는 거, 그다음에 오후 12시에 예배 드리는 거, 1시에 예배,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조절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이 교회에서 이 거룩함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대로 조율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한 게 지금 11시고 지금 2시고요. 옛날에는 우리 또 이제 뭐 저녁에도 드리고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상황이나 이렇게 봤을 때 이 거룩함이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을 하는 거고, 이건 언제든지 변형 가능합니다. 이거 몇 시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뭐 그때 뭐 시간 못 맞춰 오시고 이런 거 아니시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이제 가장 또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구제하는 거나 필수적인 일. 여러분 이거는 주로 이제 재직회 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교회의 이 재정과 그 다음에 또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돌볼 것인가, 이제 의견을 모으는데 이거에 기초해서 모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야. 그러니까 요거에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면 그 방법들은 이 원리에 따라서 지혜롭게 찾아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르면, 이 교리가 공부가 안 돼 있고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모르면 이거 가지고 따지거든요. 왜 주일날 그걸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피해가, 그런 분열이나,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중요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이렇게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논쟁들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교리 표준입니다. 그래,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꾸준히 잘 배워서 모두가 이거를 다 숙지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재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질 거예요. 그 의견 다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견을 다퉈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퉈야 됩니다. 여기 더 많이 주자, 여기 더 많이 주자, 이런 건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일과 이런 부분에서는 더 많이 해주자, 이런 건 싸워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이런 부분. 근데 이 원리가 돼 있다면 이제 이렇게 이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가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거하고 성경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안식일이 우리한테 지금 이거와 더불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러면 주일에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느냐, 이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하면, 자 일단 이 안식일이 이게 발전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재밌는 말인데, 이 발전한다는 말이 안식일이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해갖고 점점 조명되어 와요. 이제 조명이란 말 아시죠? 안식일이 새롭게 계시된 게 아니에요. 새롭게 계시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날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 누가 바꿨습니까? 예수님이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바꿨어요. 그러면 그대로 따르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에 뭐죠? 이거 가지고 우리 딴지 안 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날을 부활의 날로 두시고 안식일로 두셨거든요. 자, 이게 이제 안식일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안식일에 주시는 그 은혜가 점점 이제 확장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게 점점 우리한테 조명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걸 한번 쭉 찾아보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일단 이 안식일 자체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지금 이 출애굽기 이 20장에서 이렇게 그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됐지만은 이미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는 창세기 2장에 이미 나옵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을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그냥 그 6번째 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그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솔직히 이제 복되게 하다는 말이 이제 뭐 들어봐 보십시오. 이거는 한국말로 똑같은데 이게 이제 영어 표현에 있어서 할로우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이나 그다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이제 할로우드 비 다이 네임 요것도 홀리를 안 쓰고 할로우드라는 단어를 써요. 할로우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지금 한국말로는 다 거룩이라고 돼 있는 이게 이 할로우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홀리라는 단어가 있고 이 sanctify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건 굳이 안 해오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한국말로는 똑같이 번역이 될 수밖에 없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방금 전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할로우라는 말은 이게 진짜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건데 자 이게 지금 가치가 있냐 없냐 이거를 뭐 이렇게 평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만든 사람이 가치를 부여해 버리는 게 할로우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을 그냥 자기의 주권에 따라서 아무 다른 조건들 없이 본인이 이 날을 그냥 구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돼 있죠. 그게 또 그 단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더 거룩도.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날 자체를 하나님께서 할로우 하셨어요. 그냥 딱 구별하신 겁니다. 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거룩하게 됐어요. 이게 창세기 2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거룩하게 됐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구별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지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백성들한테 이 날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날을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20장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떤 의미로 나오는가 하면 자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듯이 너희들도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얘기하실 때 창조의 그 원리를 따라서 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창조의 원리와 이 섭리에 따라서 이제 쉴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볼게요. 같은 안식일 내용인데 이제 이거는 그 1세대들 출애굽기는 이제 그 출애굽 1세대들 그다음 신명기는 이제 1세대들 중에 이제 그 나이 있는 사람들 20세 이상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얘기할 때 분명히 이 십계명을 얘기하는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 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느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 이게 출애굽 그 앞장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달라요. 그럼 안식일 개념이 바뀐 걸까요? 아니에요. 새롭게 조명되고 더 그 안식일의 의미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보면 되는가 하면 처음에 지금 이 쉼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쉬었듯이 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열어주신 거예요. 조금 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소위 말해서 이 안식일의 거룩함을 누리는 그 근거가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그 근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에 근거해서 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이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쉼의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창조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매주 이렇게 하고 새롭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구원의 감격들과 이 구원의 은혜들이 다시 한번 발동된다 이 말이에요. 매주. 그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께로 와서 이 안식일의 개념은 더욱더 확장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들 나옵니다.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거 마가복음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에서는 18년간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는 사람, 그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치시고요.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수정병 든 사람,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거 전부 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계속 공격받으셨어요. 그냥 토요일 날 하시지, 월요일 날 하시지, 주일은 쉽니다 하시지.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걸, 그러니까 한번 해보니까 지금 사람들 뭐라 하네, 괜히 이거 흠잡힙니다, 하지 맙시다. 그래 좋다, 오늘 이용할 것 같으면 그러면 월요일 날 좀 몰아서 하자, 토요일 날 좀 많이 고치고 주일 날은 쉬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일 날,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고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치유의 날임을 우리한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안식의 날은 치유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매주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안식일에 이런 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고치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매주 이 강단의 이 말씀의 봉사자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진짜 일어납니다. 이게 문제는 뭔가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되지? 아니, 못 누리.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까 전에 얘기한 성화라 그랬죠. 이게 거룩함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안 드러나니까 말씀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누리는, 그거 누가 막은 거예요? 우리가 막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자체는 그 자체로 그냥 충만합니다. 근데 그게 자꾸 막혀요. 그러니까 이걸 홀리를 유지하라라고 얘기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게 유지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그 치유의 사역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는 신비주의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의 능력에는 진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회복됨의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자꾸 뭐 이상한 기교를 가지고 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비판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안식일에 이 거룩함이 드러나면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거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땐 기적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 기적을 행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설마 여러분 그게 안식일의 거룩함을 막는 거예요. 그게 이 증거가 일어나, 예수님께서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이 안식일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치유의 역사는 있습니다. 항상 있어 왔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그랬죠, 우리는 한 주 하루 쉬고 6일날이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날을 부활로 깨우셨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님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일부러 그 날에 지금 이제 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됐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서 다시 연결시킵니다. 그 창조와 그 쉼과 그 다음에 이 창조, 새 창조거든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소생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안식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 안식일에 충분한 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쉬어도 된다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에 우리의 구원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됩니다. 지금 신명기로 넘어왔어요. 안식일에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다시 한번 샘솟습니다. 이게 지금 안식일이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운 역사들이고 은혜들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이, 그날을 그냥 기억하라는, 요걸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 안식일에 이 놀라운 이 쉼과 재창조와 그 다음에 이 회복과 그 다음에 치유와 그 다음 구원과 이 부활의 소망에 놀라운 역사가 있음, 요걸 기억하라 이 소리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항상 간직하고,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이거 생각하고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거룩하게 이걸 지켜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이런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이 나의 이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식일의 복이 충만히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하라는 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6일 중에 하루 기억하는 게, 여러분 기억 안 해도 여러분 다 오시잖아요. 이미 몸에 배어 있거든요. 훈련이 돼 있거든. 근데 이런 역사들이, 이런 신비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게 안식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날,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고, 그 다음에 그 특별함이 나로 말미암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고 부활 소망까지 갑니다. 그게 지금 이 교회에 있어요. 이 교회에 이 안식일에 있습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있어요. 이거를 누리라는 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제가 주셨잖아요. 쉬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훈련해야 됩니다. 저도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명령한 거고, 그러니까 훈련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숙제하라고 하는 거지. 한 번 하고 되면 이게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쉼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다음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이 날은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특히 아까 전에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은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봉사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모든 의학의 모든 과가 한꺼번에 다 됩니다. 안과가 필요한 사람은 안과, 심장이 필요한 사람은 심장, 마음은 마음, 여러 가지 부분 다. 심지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진단하셔가지고 다 치유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거에 대한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생애뿐만 아니라 이후 그 부활의 소망까지 우리가 이 날을 지킴으로써 누립니다. 세상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기한 군사로 우리가 커져갑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들어가면, 근데 이게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고 우리 교입니다. 교의로 이렇게 지금 정리돼. 지금 저는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의대로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대합니다. 뭘 기대하는가 하면, 제가 동일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줬지만 이 안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특별하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걸 나누는 게 간증이에요. 그걸 나누는 게, 그러니까 그냥 뜬금없이 은혜 나누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포되는 이 말씀과 이 날의 이 복이 각각의 성도들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근데 또 신기하게 돼요. 그 각각의 그 성도들한테 적용돼서 이게 회복되는 그 회복은 교회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몸이거든요. 각각의 지체들이 필요한 곳에서 건강함을 찾아요. 그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한 날입니다. 이 날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 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소식들, 그 다음에 복음의 감격들,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 일어납니다. 그런 증거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